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떤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은 다른 날보다 좀 더 졸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담대히 갖고 조금 졸릴 수 있더라도 또 한번 우리 마음속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새롭게 하였으면 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말하면 그냥 그 말을 듣는 것도 싫죠. 그러지 않습니까? 죽음 그러면 끝이다, 또 때로는 허무하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그냥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의미들이 느낌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죽으면 끝일까요? 우리의 삶이 죽으면 정말로 다 끝일까요? 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랍니다. 어떤 사람은 영원한 벌을 받는 이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새로운 그 시작을 열어가는 통로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영원한 벌을 받는 사람도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뭐라고요?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할 때, 우리 주님과 함께 한다라고 할 때 그 함께는 뭐냐? 오늘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요즘 트로트 가수 중에 임영웅이라고 하는 친구가 아주 유명하고 그냥 막 너무 좋아해요. 사람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내가 임영웅과 함께,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혹은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트로트도 좋아하고 우리 젊은 사람들은 우리 유행가 이 가수들 중에서 BTS니 뉴진스니, 우리 어르신들은 아실란가 모르겠어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아는데, 근데 내가 BTS와 함께, 내가 뉴진스와 함께, 그러면 그 마음에 아마 드는 마음이 여러 가지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가는 걸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갈까요? 유명 가수와 함께하는 콘서트, 유명 가수와 함께하는 그냥 즐거운 시간, 이런 정도로 예수님과 함께하면 항상 승리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항상 치료함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항상 육신의 피로를 채워주고, 여러분, 그런 때만 있던가요? 아니요. 물론 그런 시간들도 주님과 함께할 때에 우리에게 복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길에는 사실
기쁜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항상 몸이 건강하지만 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함에도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그 길을, 인생의 길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참으로 깊고 놀라운 신비로움이 이 십자가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우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또 때로는 저주하고 먼 발치서만 따라만 가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쳐 버리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따른다라고 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을 바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역으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어릴 때는 길을 종종 잃어버리죠. 그래도 성인이 되고 또 어른이 되고 그러면 그래도 길을 잘 찾습니다. 30살이 되고 40살이 되었어도 50이 되었어도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때로는 우리는 인생의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지? 나는 뭘 해야지? 뭔가를 열심히 살아오긴 했는데 내가 가는 길이 여기가 맞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없으면요?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그 가는 길을 잃어버리기 쉽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인데, 우리가 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을 바로 알 때에 우리는 고난 중에도 갈 수 있습니다. 왜요? 십자가의 길이니까요.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그냥 꽃이 막 뿌려져 있고 그러는 그런 꽃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비록 고난과 십자가가 있더라도 그 길이 가야 할 길인 줄 아는 사람들은 그 길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스위스의 정신의학자인 폴 투르니에는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수많은 고통이 있는데 돌이켜 놓고 보니까 고통당하는 이들을 싹 모아놓고 보니까 그 고통에는 다 뜻이 있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에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분명 고난이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아주 신비롭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정말로 신비롭습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의 그 십자가가 어떻게 보면 죄인의 형틀이었지만 그곳에서 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하지만 놀랍게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죄를 씻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신비로움입니다. 사형리라고 하는 CCC에서 조그마한 이 복음에 대한 영접을 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요약된 사형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있는데 막상 우리가 막 열심히 가서 딱 가서 보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딱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길이 없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에 천길 만길 낭떠러지처럼 쫙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내가 갈 수 있는 끝자락까지 나는 갔는데 거기서 그 너머까지를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 힘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길을, 그 낭떠러지 같은 그 길을 건널 수 있도록 길이 놓아져요. 길이 놓아지는데 여러분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 사함을 받게 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결정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임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십자가는 너무나도 신비롭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김의 기도라는 책을 쓰셨던 김영봉 목사님이 또 가만히 위로하는 마음으로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목사님은 10대 때는 본인이 시골 출신이었나 봐요. 시골에. 그러니까 나는 시골 출신이다, 저 꼴짝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컴플렉스이기도 했고 결핍을 느꼈다는 겁니다. 20살이 넘어서는 본인이 대학을 갔는데 지방의 국립대학을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류 대학을 가지 못한 거에 대한 컴플렉스나 결핍이 있었다는 겁니다. 30살이 되고 난 다음에는 열심히 준비했어요.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냥 열심히 노력하고 해가지고 이분이 박사도 되고 그리고 교수도 되었어요. 아니, 박사도 되고 교수도 됐으니 이제 다 됐다, 이제는 다 이제 만족하겠다 이럴 줄 알았는데, 이 목사님이 40이 되고 난 다음에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또한 영혼의 어둠이 짙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마음속에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결핍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텅 빈 것 같은 빈 마음의 자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상당수 많은 사람들은 이런 느낌을 들 때에 어떤 길을 가냐면요, 남자들이나 여자들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어떤 경우는 외도의 길을 간다는 겁니다. 결핍을 느낄 때에.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술이든 담배든 또 혹은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약물이든 이런 중독에 빠지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게임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 목사님은 결핍을 느끼는 그 순간에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부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본인은 그 전까지는 아무리 봐도 자기가 만족스럽지 않았대요. 근데 보니까 어떤 때 만족스럽지 않았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지 못할 때는 자기 자신이 만족스럽지 않아요. 아무리 박사가 되고 아무리 교수가 되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할 때는 자기 자신이 만족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자기 자신의 그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나아갔고 하나님 안에 머무르도록 힘썼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분은 하나님을 정말로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도 알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다 있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니까요, 내 안에 부족함도요, 내 안에 어리석음도, 내 안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항상 초라했던 내 자신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니까 그 다음에는 나도 만족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리 봐도 내가 만족스럽지를 못했는데 하나님을 만족하니까 나도 만족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릅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만족하십니까? 혹시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를 못해서 하나님 말고도 저는 다른 게 더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가지고는, 하나님만 계셔서는 저는 부족합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채워도 채워지질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셨지,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만족하게 되고 주님께 또한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우리 교우들의 삶을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참 제 자신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교우들이 힘든데도 그 힘든 것이 제 안에까지 고스란히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저 권사님이 참 힘드실 텐데, 저 집사님이 참 힘드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십자가가 분명 고난이지만, 하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끝자락까지 갔을 때에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 순간에,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에이든 윌슨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하는 것을 크게는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첫 번째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만 가게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딱 이렇게 못 박힌 사람은 이제는 죽을 일만 남았다는 겁니다. 뭐만 남았어요? 그냥 죽는 일만 남았다는 겁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죽는 일만 남았다라고 살면 사실 싸울 일도 없습니다. 내가 죽어지면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막 뭐라고 나한테 와서 막 뭐라고 해도요,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싸울 일이 없습니다. 어떤 사막의 수도사들이 열심히 너무나 은혜 가운데 잘 사니까 안 되겠다 싶었던지 어떤 사람들이 와서 둘이 좀 싸워보시오. 둘이 좀 싸워보라고. 왜 못 싸우냐고. 그래서 그냥 싸워보라고 했더니 뭐 물건을 하나 갖다 놓고 이거는 내 거야. 이건 네 거 아니야. 딱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랬더니 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래, 그건 네 거야. 내 거 아니야.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를 갖다 놓고도 내 거야, 네 거야 라고 하면서 서로 내 거라고 해야 싸우는데, 내 거니까 내 거야 라고 했더니 그래, 네 거야 라고 하면 더 이상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향해서만 달려가는 겁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은,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돌아갈 길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 길로만 가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아니고서는 주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자신의 계획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오늘 저녁에는 청국장을 먹을까? 내일 아침에는 샌드위치를 먹을까? 여러분, 그런 계획을 세울 수도 없고, 세운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 계획이 아닙니다.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 길이 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어요. 이제 그러면 끝나는가? 아닙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더니,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가시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비밀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면서도요, 내가 계속 내 안에 살아있으면 다른 이들과도 부딪힙니다. 다른 이들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또 때로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되어지고 내 안에 내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께서 살게 되면 그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게 됩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보게 되면,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주님과 함께 죽으면 그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 품 안에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죽음은, 성경 말씀에서 죽음은 우리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지만 놀라운 표현 중에 하나가 잠을 잔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잠을 잔다. 또 다른 표현이 뭐냐면 안식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죽음을 끝이라고, 그냥 저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믿는 이들에게는 그 죽음이 잠이 되고,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면 어린 생명들은 어머니 품 안에서 깨어날 때도 있고, 또한 그 잠에서 깨어나면 아버지의 집에서 깨어나게 되어지고, 또한 그 안식을 누리게 되면 그 안식을 통해서 또한 주님의 놀라운 영생을 누리게 됨을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화롭게 되는 길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되는 놀라운 영광이 함께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하게 될 때에 우리도 영광의 그 날을 맞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길, 지난주에는 고난의 믿음으로 응답합시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삶의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그럼에도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게 될 때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